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음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던 사례를 들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는 일을 규제하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자비를 우선시하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며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7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지 설교라고 불려집니다. 사실 산상수훈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전의 가치관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복 있는 자와 또 화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입니다. 겸손, 희생,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평지 설교의 중심은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한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단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은 타인을 향한 도덕적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철과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내면의 변화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진짜 건강한 성도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임을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이 충돌할 때를 경험하신 적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이 충돌할 때 나는 복음의 기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겠다.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말씀의 기준대로,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로 나무를 알듯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자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과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외형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비판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